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좋은 날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충남 금산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3.1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기 몇 시간 전에 인터넷상에 지진을 예견했던 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더니 본인이 하늘을 보는데 층구름이라 그래요. 이게 지진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진이 날 거를 몇 시간 전에 예견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도 뭐 날씨가 어떻겠다 하는 거, 안개가 끼면 오늘 덥겠다, 뭐 허리가 아프거나 새들이 낮게 날아다니면 오늘 비 온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죠.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대비를 했던 것이었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하게 되면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게 되죠. 보통 이제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어떤 이 사회의 리더들이 이제는 지금은 하지 말 때다,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49절에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쟁하고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한다. 집안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땅에 전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어요. 유대 사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죄와 생명의 대립, 율법과 복음의 대립,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의 대립,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대립, 이런 대립 구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는 대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대립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분쟁하고 대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분쟁과 화해의 두 프레임이 공존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죄와의 대립, 그러나 사람과의 화해, 평화, 화평, 이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하늘의 가치관을 따름으로 인해서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상관하지 않되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화해하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관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죄와는 피 터지게, 우리가 머리 터지게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화해해야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죄와는 피 터지게 싸우고 사람과는 화해한다, 사랑하며 산다, 이것을 딱 나누기는 사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긴장감 속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긴장감 속에 중심을 잘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6절에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많이 덥고,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 사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재판장에게 가는 두 친구에게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 내려지고 나면 다 끝이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화해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박하다, 곧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다면 곧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신 말씀은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고 사람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며
하나 되는 삶을 품어내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와는 피 터지게 싸우시고 그리고 사람과는 화목하고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